4절, 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 읽은 4절을 보면 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표하는 지파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쪽이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됐지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북쪽을 본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함께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북쪽, 남쪽 유다 백성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래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탄식을 하겠죠.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와,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범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브라임아, 북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게, 유다 백성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영원토록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 1000년 조금 지나가지고 결국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세월을 이집트에서 나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업으로. 그거 차지하고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기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가르쳤어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소연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향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향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순서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한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고 뭐 선을 향하고 그건 아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선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너의 선함은 그들도 선을 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함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구름 금방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슬은 햇빛 나면 금방 없어져요. 새벽에 옛날에 제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침 먹기 전에 걸은 적이 있어요. 운동을 일찍 나갔죠. 그럴 때 보면요, 그야말로 서리가 가득 찼어요. 근데 햇빛 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열심을 내다 말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헌물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게 다 예배 행위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거 다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때려치우고 때려치우고 또 때려치우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왜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소홀히 해보세요. 다른 것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라. 그거 제대로 안 해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에게 선을 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 우리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옛 속성,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다가 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에게 육신의 그런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함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선함은 있지만 그게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아주 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애원을 하신 거지요. 탄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듣고 또 주님에게 선을 행하다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또 말고, 또 하다가 또 말고, 또 하다가 또 말고.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너희가 안 들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말해라. 부드럽게 얘기해라. 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놓고 거짓말로라도, 그냥 거짓말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것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자꾸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산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렇게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 나라의 이방 민족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심정이시죠. 더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 민족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렸다 그 말은 망할 것이라는 거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언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계속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 말은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결국 망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다 그 말은 바로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5절 마지막 부분에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가 떠오르지요. 그러고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떠오르는 태양이 앞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태양이 떠올라서 힘차게 나가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기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에 대한 심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다 합해서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그 의미는 햇볕을 막을 수 없듯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항상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이 옳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요. 그렇게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애원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탄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의 간청에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행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